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주먹 던지시고 예수! 예수 이름에 능력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이름에 능력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이것은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 뜻입니다. 너희가 부모나 어른들에게 이러한 가르침을 받았다. 들었다라는 것은 가르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어떤 가르침이냐 하면 헛맹세가 뭐예요? 즉 지키지 못할 맹세는 하지 말고 만약 맹세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지키라. 어디 앞에? 주님 앞에. 바로 Lord, 하나님 앞에 지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가르침을 너희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지혜롭고 오늘날 우리도 반드시 지켜야 될 성경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가 맹세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가르침.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한 단계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본문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36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유대인들의 그 문화, 유대인들의 정통 그리고 성경적 가치관은 뭐예요? 지키지 못할 맹세는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렇게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하노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예 맹세를 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잘 해석을 하고 잘 적용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정말 맹세를 하지 말라는 말씀일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의도는요. 야 니네 진짜 맹세 같은 거 하지 마. 맹세하지 마.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언덕에 모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뉘앙스는 뭐냐. 이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도, 예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뜻을 가지고 말씀하시느냐. 이것은 맹세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맹세라는 것은요.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강조를 하시면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 즉 언행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더 강력하게 주장하며 말씀하시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맹세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죠. 저도 많이 있고요. 저도 제 아내한테 결혼하면서 내가 결혼하면은 나랑 결혼해주면 매일 수박 한 통씩 사줄게. 제가 헛맹세를 했습니다. 헛맹세를. 지키지도 못할 헛맹세를. 에휴 이놈이. 그런데도 우리 성도님들이 막 수박도 갖다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지키지 못한 맹세를 우리 성도님들이 지켜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맹세를 할 때가 많아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맹세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맹세를 하는 데는요. 저는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내가 맹세하는 이유는 내 말이, 내가 하는 약속이 거짓이고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하게 막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내가 한 말과 내 약속을 믿지 않는 것 같으니까, 믿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는 더 막 세게 맹세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했어.
다음에 야 내가 맛있는 거 저녁 한번 쏠게 이랬더니 아이 네가 이렇게 안 믿으니까 빈정상 야 내가 맹세하는데 진짜 쏜다니까 내 말을 믿지 않는 것 같으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그런지 뭐 때문에 그런지 자꾸 막 맹세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 내가 진짜 그 맹세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킬 거다. 내가 지킨다니까 이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어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맹세하는 것의 핵심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맹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나의 말을 나의 약속을 지키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지키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말과 약속을 지키기만 한다면 여러분 굳이 맹세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즉 맹세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말 믿어줘 내 말 진짜라니까 그러면서 맹세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지키고 행하냐 그렇지 아니하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그저 뭐 하라는 거예요? 자신이 한 말과 약속을 그냥 지키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도로 야 야들아 맹세하지 마. 나는 말하는 너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한 말을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맹세를 하는 게 그런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말한 것, 네가 내뱉은 것, 네가 약속한 것은 지키는 삶을 살아내는 게 더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삶의 자세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굳이 누구 앞에서 맹세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말과 약속이 맹세가 필요 없을 정도로 진실하라는 명령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예수님처럼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진실하라. 여러분 맹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진실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아주 못된 버릇이 있었습니다. 아주 못된 버릇이 있었어요. 어떤 버릇이냐? 유대인들은요 무슨 말만 했다면은 하나님을 거론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 조금 약속하고 조금 뭔가 주장을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는데 뭐 이딴 식으로 유대인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놓고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그들이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키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니네가 들을 때는 그렇게 주님 앞에 맹세한 것은 지키라 뭐 이렇게 들었지만 내가 말하노니 너희들은 맹세하지 마. 차라리 맹세하지 마. 무슨 말이에요? 니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놓고 안 지키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마치 습관처럼 버릇처럼 뭐만 말했다면 그냥 내가 말이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이렇게 그냥 헛꿈과 허세로 살아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또 맹세하면서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하라?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죄 없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이게 어렵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네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면 너는 죄다. 정죄하는 거예요. 죄다. 잘못된 것이다. 또한 레위기 19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너희는 내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 지키지도 못할 맹세를 함으로 말미암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지 말라. 똥칠하지 말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고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너희들 맹세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왜 말씀을 하신지 아십니까? 하늘이든지 땅이든지 그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는 그 모든 것은요. 모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들먹거리며 맹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내 부모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는데 여러분 부모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도 뭐라는 거예요? 그 부모를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결국은 내가 부모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든 뭘 걸고 맹세하든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어떤 것으로 맹세하든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거론하는 것이 돼버리고 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맹세를 해놓고 지키지 않는다면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게 되는 것이 됨으로 말미암아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죄가 있다. 그러므로 죄는 여러분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볍게 말하고 막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성경에 두고 맹세하고 여러분 지키지 못할 헛맹세를 하며 살아가는 삶이 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는 것이고요. 죄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우리가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역시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맹세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약속에 정말 맹세 같은 것이 필요 없을 정도로 늘 우리는 진실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로 핵심 포인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언행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 구진구진 뭘 걸면서 맹세할 게 아니라 언행일치의 삶. 내가 말한 것이 있으면 지키는 진실한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옳으면 옳다 말하고 아니면 아니다 말하며 살아가면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언행일치가 되는 진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진실한 성도가 됩시다. 진실한 성도가 됩시다. 아멘. 그럼 우리가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는요 거짓말의 경중을 따지면서 심각하지 아니하는 거짓말은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누구에게 등쳐먹는 사기는 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상생활 가운데 요만한 것들은 그냥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부렁하고 함부로 말하고 지키지도 못할 막 그냥 공수표 날리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경중을 따지면서 요런 거짓말은 괜찮지. 요런 거짓말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게 옳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 한마디는요 그 어떤 맹세보다도 믿을 수 있는 보증수표와 같은 언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 한마디는요 보증수표와 같은 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행일치로 신뢰받는 나. 언행일치로 신뢰받는 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언행일치로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굳이 꼭 언행일치를 이루며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왜 우리가 신뢰받는 사람이 돼야 될까? 그 이유는요 먹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여러분 주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내가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멍에를 함께 메고 살아가며 주의 도를 배워 살아가며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게 거룩하게 신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뭘 가장 기뻐하실까요? 교회를 막 의리의리하게 막 삐까뻔쩍하게 건물을 짓는 걸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이야, 나에게 예배드리는 이곳이 아주 삐까뻔쩍하구나 하고 좋아하실까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생명을 다해 영혼을 구원하셨던 일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은요, 나로 인해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한 영혼의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가장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요,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권의 삶을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구속사적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도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와 인정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행이 일치가 되지 않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누가 듣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따라서 교회 나가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역지사지.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안에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봤을 때 저 사람이 언행이 일치가 되지 않아. 맨날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고 자기가 한 말도 안 했다고 우기고 맨날 뻥만 치고 헛맹세를 하질 않나. 지키지도 못할 허풍만 떨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그 사람을 신뢰하고 누가 그 사람의 말을 믿고 누가 그런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겠냐 이거예요. 그것을 고스란히 나에게 적용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내가 허풍 떨며 살아가고 내가 한 말도 안 했다고 거짓말치고 우기고 막 진실하지 못하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내가 장로가 됐든 목사가 됐든 권사가 됐든 그런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누가 듣겠습니까?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 맹세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내가 진실하게 날마다 살아야 될 이유, 그것은요, 내가 그냥 그래도 내가 이 정도 위치에 있으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주를 위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 한마디는요, 크든 작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할 때, 말할 때, 약속을 할 때 우리는 헛맹세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늘 진실하게, 옳은 것은 옳다, 그러지 않은 것은 그렇지 않다, 삶으로 진실함을 보이며 나아갈 때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인정을 받고, 그런 우리가 될 때 내가 전하는 복음이 영향력이 되고 전달력이 있고 나로 인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는 복된 구속사적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적용을 위한 묵상의 질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쳐야 할 언행의 불일치는 무엇인가? 순간을 모면하고자 했던 헛맹세는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이 질문을 통해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묵상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고쳐야 될 언행의 불일치는 무엇입니까? 습관적으로 말만 하고 지키지 아니하는 그런 불일치한 삶. 또 여러분들은 살아오면서 순간을 그냥 모면하기 위해 이 정도는 됐지 않고 그냥 대충 적당히 뻥치면서 넘어가는 삶을 살진 않으셨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사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선생님들은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주일학교 예배를 드릴 때 더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적용을 하셔야 되냐?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애들한테, 얘들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면서 우리 선생님들은 혹시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악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언행의 불일치라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구역장님들, 강사님들, 구역예배 오는 구역 식구들에게 우리 강사로서 삶을 나누며 무엇인가를 전달하고 이야기하면서 구역 식구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고쳐야 될 언행의 불일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권면을 하기만 하고 말만 번지르르 하게 하고 나는 지키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깨달았어요. 깨달은 게 있습니다. 고백하고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주보에 보면은 여러분 금주에 성경 읽기가 매주 나갑니다. 여러분, 이 성경 읽기대로 읽고 계십니까? 저는 이 성경 읽기는 스케줄대로 가고 저는 그냥 제 나름대로 다른 스케줄로 성경을 읽고 했어요. 고백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도 언행일치가 안 됐던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내가 성경 읽기에 내 스케줄이 있지만 내 스케줄대로 읽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공식적으로 주보에 싣고 이렇게 성경 읽기를 하자고 했으면 내 거는 내 거고 또 이 그대로 나도 또 이중이 된다 할지라도 성경을 읽으며 나가야 되겠구나. 저는 괜찮은 줄 알았어요. 성도들에게는 이 스케줄표를 주면서 이대로 읽으십시오 라고 주보에 광고를 하면서 나는 이거와 상관없이 그냥 내 스케줄대로 성경 읽기를 해 나갔습니다. 뭐 내가 성경을 안 읽는 것도 아니고 묵상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게 괜찮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이 내 안에 언행일치가 안 되는 잘못된 모습이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우리가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안에 언행의 일치가 되지 아니하는 어떤 모습이 있는지 여러분 꼭 묵상하시고 발견하시고 고쳐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헛맹세를 하면 안 된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했던 헛맹세, 가볍게 여겼던 거짓말, 그런 모든 것들이 이 시간 끊어지고 정말 진실한 성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행일치로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이유는요, 도덕적인 삶과 윤리적인 삶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만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언행일치로 말미암아 신뢰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이유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성도로서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를 위해 우리는 언행일치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치심대로 맹세가 필요 없을 정도로 늘 진실하게 신실하게 언행일치의 삶을 이루는 모든 우리 은강교회 성령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와 인정을 받고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 주님께로 인도되어지는 많은 영혼들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